우리나라 개신교 교단은 몇 개일까요? 몰라. 개신교 교단 메이비 하나, 둘, 셋. 시시. 교회는 교단에 꼭 속해야 하나요? 꼭 속해야 되지. 어디든지. 제목. 교회를 선택할 때 교단을 봐야 할까요? 가끔 좀 보는 게 좋지. 저희 교회는 남자면 장로, 여자는 권사인데 처음에 여자니까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교파가 나눠져야만 하는 걸까요? 안 나눠주면 좋지. 진짜요? 나눠주면 좋은 거야? 좋죠. 어떻게 다른가요? 뭐가 달라서 교단을 이렇게 교단 분열의 역사는요.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교단이 쭉 내려오다가 1023년에 동방 서방교회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서방교회로 쭉 내려오다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소위 개혁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1517년에 나온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개혁된 우리는 정통이라고 보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은 교단이 이렇게 나눠지죠. 예컨대 장로교 또는 뭐 감리교 또는 뭐 구세군 또는 침례교 가장 큰 교단이라고 말하는 장로교단도 내려오다가 신사참배 때문에 고신하고 이제 먼저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해석 방법 때문에 기장하고 또 통합하고 합동하고 더 나눠질까요? 더 나눠지면 나눠진다고 봐야 될 텐데 생존이 계속 될 건가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죠. 교단이 우리만 옳다고 하는 교단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교단 우월주의자가 있긴 있죠. 교단 우월.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정통이 된 그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갈등과 분열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지 않을까. 교회를 고를 때 교단을 왜 봐야 된다고 아까 동그라미했어요? 이게 교단마다 그 특색이 있거든요. 그 신앙생활 하기에 적합한 교단과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쨌든 분열의 역사가 아픔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더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나. 제가 봤을 땐 그런 다양성이 이렇게 좋게 발현이 되면 성숙한 어떤 신앙의 토양인데 요즘 우리가 교단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는 그런 다양성 안에 있는 조화로움은 아닌 것 같아요. 나와 다르면 모든 걸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배척의 분위기가 가니까 이게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교단 내 어떤 문화라면 이것이 꼭 우리 안에 그 안에 있는 정통성들과 문화들은 인정하지만 꼭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른 게 다름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냥 뭐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떤 잘못된 어떤 문화들이 아닌가 봐요. 이게 아까 다양성은 저는 무조건 존중하고 그러나 그게 조화로움으로 가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맞고 넌 틀리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냥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교단이 분열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반드시 세례는 물 속에 잠겨야 한다. 침례교회도 반드시.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세례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살수례도 가능하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의무고 침례교가 좀 나눠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 행정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교황 독주 체제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위금어들이나 그 개혁교회들은 장로제도를 만든 거예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만든 거예요. 왜냐면 카톨릭이 교황 혼자 저렇게 독주적으로 해서 큰 오류를 범하니 교회 중요한 결정을 모여서 하자. 그래서 장로교단이 또 탄생을 한 것이고 또 어떤 교단은 그 어떤 그 영적인 회심, 뜨거운 어떤 성령의 영적인 회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교인을 교인되게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오순절 계통도 나오는 거고 또 뭐 성경 세례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도 이제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 해석을 할 때 있어서 소위 말해서 축자 영감설이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한자 하나는 불러줘서 썼다. 이거를 믿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유기적 영감설이다. 이거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학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감정 이런 거 다 하나님 가져서 성경을 기록했다. 혹시 오늘 교수님 못 오신대요? 미안합니다. 아니요, 너무 이런 목사님. 그래서 이제 교단이 또 나뉘어지기도 하는데 역시. 안타까운 건 뭐냐? 역시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패권 싸움이 되는 거야 교단 안에서. 왜 싸워요, 목사님?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종교 권력을 탐하는 타락한 본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 권력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카톨릭이 변질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 사제들에게 계급이 생기고 계급에 따른 보수와 권한이 많이 주어지니까 그렇죠. 이게 계층 상승 욕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가 이루어지고 또 뇌물이 그걸 결정하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근데 이제 젊은 밥으로 해야 사역자들은 되고. 이제 그런- 이래서 그런 문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교단 자체는 되게 그런 건 정통성 좋아하는데 그 안에 있는 보기 안 좋게 형성된 어떤 그런 카르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비성경적인 그런 이유, 정말 아주 부정적인 이유로도 교단이 많이 갈라졌죠. 막 총회장 선거하는데 돈 그러니까 엄청 쓰고 왜 막- 너만 총회장이냐? 나도 네. 총회장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러니까. 야 다 나와, 나 지지하는 사람 나와. 그래서 교단 하나 만들고 신학교 하나 만들고 또 그러다 거기서 또 야 나도 그러면서 또 찢어져 나와서 교단 만들고 이런 경우도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우리나라가 유독 많은 건가요, 이게? 많죠.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유독 많은 거죠. 유독 많은 거. 그럼 아까 교회는 교단이 꼭 속해야 된다고 아까 다 의혹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교회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교단에서 관리 감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학생을 보내고 또 학생을 받고 하려면은 그 조직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 실제적 문제. 근데 사실 좀 무너지고 있긴 한데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교회는 사역자가 다 그 교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교단 안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하는 거예요. 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 교단에 속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위에 복종하는 어떤 그 시스템이 없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거든요. 인간이 모인 집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이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위에 있는 상위 기관이나 어떤 것에 감독을 받고 복종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훌륭한 일을 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다시 인가를 받고 또 허락을 받고 이런 것들은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라는 게 뭐 어부들이고 뭐 별별 없는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상이고 바리새인 출신이고 최고의 학자이고 훨씬 선교를 잘하지만 가서 허락을 받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위에 있는 권위 속에 그 권위가 나보다 똑똑하냐 아냐를 떠나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더욱이 교단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순간적으로 이단이 되는 것 같아요.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교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아 맞았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성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교회 속에서 하늘 가장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는 게 더 중요하고, 교단이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교단이 확실하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교단의 중요성 중에 또 하나는 목회자를 길러내는 일을 교단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회를 선택할 때 왜 교단을 좀 보라 그러냐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군소신학교들이 많습니다. 이런 군소신학교가 뭐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뭐 저를 비난하실 수도 있겠는데 군소신학교 나온 분들을 제가 폄훼한다고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 안수가 주어지고 그로 인해서 목회자가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장신대 출신, 감신대 출신 또는 뭐 다른 총신 출신 이런 좀 전통성이 있는 그런 교단에서 대체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목회자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목양을 할 수 있는 성경 해석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는 그런 신학교를 안 다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쪽 교단은 그냥 안수하면 목사님이 되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중요한 건 교단이다. 뭐 예를 들어서 태평양 안수라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떨어졌는데 목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고 알아보니까
통신학교에서 이렇게 몇 달 동안 통신 주고받고 했는데 거기서 안수를 준다 그래서 그냥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단의 어떤 그 바운더리라고 하는 거는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나만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그래서 너무 이것을 흑백 논리로 보지 마시고 좀 유연하게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하고, 우리 아까 김성희 목사님 지적하신 거 너무 나는 동감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나를 잘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교단이 분열되고 나눠진 거에 대한 그 아픔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걸 통해서 만인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걸 허용하시는 이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단이 왜 이렇게 많이 분열되었냐라고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시는가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교단의 문제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만약에 교단이 분열이 안 됐다면 우리는 가톨릭적인 관점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각각 개성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증거 중에 하나가 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차이점보다도 본질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명품 감별사들이 가짜를 만지는 게 아니라 진짜만 1000번, 10,000번, 10,000만 번을 만집니다. 그래서 진짜 익숙해지면 가짜를 보면 바로 알아채는 것처럼,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기쁨이 될까를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통교회라면은 정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하나님 기쁨이 될까, 그것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과 제도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질과 생명력은 아니다. 중요하지만 본질과 생명력.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좋은 면들은 계속 계승돼야겠지만, 아마 생각하는 어떤 부정적 개념의 어떤 이런 것들은 미래의 어떤 변화가 꼭 있지 않을까. 어떤 면으로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실수해. 1054년이다. 23년 아니고. 동서방 분열은 1054년.